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23절 말씀을 보고 새벽에는 말씀을 같이 했는데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절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금요일의 순환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귀한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일주일을 함께 보고 있는 중이고요.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목요일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어제 이야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 6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이미 예약되어지고 만들어진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내려가서 6월절 식사를 마련하러 가고 그곳에 한 다락방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다락방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 그 앞서서 내 잔, 내 피, 그죠? 그리고 내 떡, 내 몸 이런 말씀들 축사를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일들을 나누시고 난 뒤에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걸 기념하라 하시고 이 감람산에 그러니까 당신의 산이라 일컬어지는 그 동산에 가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좀 지켜달라고 어제 일입니다. 오늘 일이 아니고 어제 일 지켜달라고 나는 비록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고 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영화로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때문에 내가 많이 영화롭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좀 보전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감람산에 가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 새벽에는 분명히 당신께서 잡히신다는 것을 화요일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전히 제자들 생각밖에 없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어져가는 다락방 강화입니다. 다락방 강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당신의 산이신 당신의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 밤 저녁 식사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이제 그 직전이 그 다음 날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동산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가는 동산인지라 물론 예수님께서 데리고는 안 가셨죠. 데려가실 때는 3명의 제자를 곧잘 데려가셨는데 가룟 유다도 그곳이 어딘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오게 되는 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들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몇 번 정도 하셨냐면 3번 하셨죠. 3번 하시고 정말 눈물이 피가 될 만큼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친구들을 보고 이제 되었다. 앞으로 많은 환난들이 있을 것인데 정말 깨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깨우셨는지 발로 툭툭 차고 깨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가자.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를 팔자가 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 각자가 달리시기 전날 그 유다가 같이 왔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실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맞고 잡으려고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길을 자르고 뭐 이런 이 난리통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신들이 찾는 것은 나잖소나,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좀 보내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난리통인데도 여전히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들이 계속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인데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눌려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헐커나부터 도망갔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뒤에 이제 예수님이 금조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잡혔을 때 그때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조합해 보면은 약 새벽 한 2시경에 예수님이 잡히셨다 되어 있고 그리고 사형 선고가 6시 그러니까 총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태양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면 새벽 2시에 잡히시고 9시까지의 이제 골고다 언덕에 딱 못 박히시기까지 그때의 이 시간 타임이에요. 총 하면 7시간, 이제 마지막 선고가 되어져 가지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한 6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새벽 2시에 체포가 되어지고, 감난산에서, 잡히시고 난 뒤에 어디에 끌려가시냐면,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데, 이 가야바는 들어보셨죠? 가야바의 장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한쪽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관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사는 동네는 예루살렘 상부 도시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 감람산이 저기 위에 있어요. 이게 성전이 저쪽에 감람산이 있고 이쪽으로 끌고 데리고 와가지고 기드론 신호를 지나가지고 이 어프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부 도시인 거예요. 이게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동네 같은 느낌들, 관리들이 모여있고 하는 그런 동네. 예수님이 끌려가갖고는 이 좋은 동네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잡혀간 시간들이 그때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5km 정도 되어져요. 40분 동안 끌려갔는데 그 안나스까지 사는 동네까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같은 이제 장인과 사위 관계이기 때문에 한 뜰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쫓아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다가 네 예수님 제자애가 아니다. 첫 번째 그 뜰에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권력의 쟁점인 사람들한테 이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지고 데려가냐면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서 가야바 제사장에 가가지고 온갖 또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고
그 뜰이 한 뜰이 같이 있으니까 그 가야바에게 갔을 때 또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야바에서 가야바 이쪽에 있는 쪽에서 공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몇 시냐면 새벽 2, 3시경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삐삐를 쳤는지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공회가 있다. 모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새벽에. 새벽에 모이는 공회가 정상적인 공회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공회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회의는 날이 밝을 때 정해진 장소에서 그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이라는 데 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곳에 가서 공회를 해야 돼. 근데 이때 이제 말은 모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증거들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렇게 공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이 공회가 이제 그 안에서 열려졌던 그 모습들, 마가복음 15장 1절에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몇 시까지 했냐면 5시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사형시키기 위한 온갖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간교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판이라기보다는 사형의 명분 찾기였고, 그리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까지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요. 거짓 증인들을 만들었는데, 그 정언들이 다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저거들이 이 안에 꾸몄는데 그 꾸민도 다 틀렸던 그런 일들이 이 공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걸려들었어 신성 모독이야. 그러니까 공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세상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은 신성 모독이라 해서 사형을 줄 수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하게 되어지는 이 공회의 모습들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회가 끝나고 난 뒤에 누구한테 끌려가냐면은 이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공회까지 와서 공회에서 빌라도까지 가는데, 빌라도가 있는 저기 관저라고 하죠. 빌라도가 사는 집.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사는 그 집에서 이 안나스가 있던 그 집에서 빌라도까지 가는 그 길이 약 한 1km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그 공회 안에서, 그 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온갖 이야기들을 찢김을 당하고 하니까 그 찢기신 몸을 가지고 이 새벽에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 500m 정도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안에 이 걸음거리가 한 3, 40분 정도는 더 되지 않았을까? 1km 정도. 왜냐하면은 찢기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군병들이 데려가고 군중병도 모이고 구경거리 생기고, 그러니까 온갖 이런 모습들이 다 되어져요. 밤샘 되는 신문들, 매질로 초췌해져 있는 이런 모습들. 저 큰 어프시트라고 하는 저기 부유한 동네에서부터 질질질 끌려가가지고 빌라도가 사는 그쪽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중이죠. 외로운 길입니다. 아픈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들입니다. 이 길들이. 이 길을 막 지나쳐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죽음의 길이고, 정말 뭐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 초췌하고 못생기고 누가 봐도 귀에다가 두드려 맞고 피나고 침뱉음 당하고 눈 가려가지고 한 대 두드려 맞고 피 철철 흘리는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예수를 볼 때에 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입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냐고요. 온갖 소리, 온갖 손가락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저기 길들지 끌려갑니다. 빌라도의 간접까지. 빌라도의 간접까지 가는 그 1km 정도의 거리가 당신에게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거리였을까. 걸어가다 10분이면 가는 그 길을 20, 30분 동안 질질 끌려갔던 그 길. 그래서 이 빌라도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의 죄를 못 찾겠는 거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야 갈릴리 사람이면은 헤롯에 그 안에 있겠구나 그 다스림 속에 그러면서 바로 옆에 얼마 안 돼요 헤롯과 빌라도가 살던 그 관저가 그래 거기다가 예수님을 또 보냅니다. 야 내가 제랄 게 아니다 네가 해라.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한 헤롯 헤롯이 또 예수님을 엄청나게 구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라. 거기가 약 500m 정도가 되어지는 그 거리인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예수님이 그 새벽에 그냥 이 동네에 와가지고 감난산에서 기드론 시내 지나가고 안나스 가야바 있는 거기에 때를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공회에서 온갖 소리 3시간 4시간 듣고 혼나고 두드려 맞고 빌라도가 사는 관지까지 갔다가 빌라도가 이거는 내가 치료할 게 아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또 보내고 헤롯은 또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혹시나 해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혹시나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봐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일하는데 이 사람이 이로 인해서 내가 방해가 되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헤롯에게 갔다가 또 헤롯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의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막 돌돌림을 당하는 거지.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때렸다가 온갖 플레임 다 씌우고 죄인의 플레임, 사형의 플레임 다 씌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고 그래서 1km 되는 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또 내 집 아니라고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딱 보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이 피가 철철철 나는 예수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관종들에게 묻고 이 예수를 꼭 죽여야겠니 했더니 죽여라고 막 관중들이 난리를 치는 거라. 그 몇 번 반복했느냐?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는 놔주고 그때 도적 중에 제일 도둑인 그렇지. 바나바는 놔주고 예수는 죽여라.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6시간 동안에 온갖 소리와 생각들과 짓을 다 당하시고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있는 골고다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죠. 이 골고다 언덕길로 여기에서부터 빌라도 관저에서부터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 좁은 여기가 예루살렘이 산인가 아시죠? 산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좁은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길을 막 십자가 지고 이렇게 지나고 그래서 결국은 저 골고다까지 가게 되시는 그것이 금요일 아침 새벽 2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약 7시간에 걸친 이야기들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하러 갈 때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을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바쁘시게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도 바빴냐면은 세상도 엄청나게 바빴고 새벽같이 다들 공회에 모여가지고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죄인 플레임 씌운다고 엄청 바빴고 그러면서 이제 가야바 그 뜰에서 닭이 울었잖아요. 닭이 울고 또 누구 또 울었냐면은 베드로도 울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게 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그의 죽음을 준비하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끌려가고 계시고 또 세상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새벽 득같이 모여가지고 온갖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에 이제 하늘이 막 깜깜해지는 정오인데 또 3시에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고 오늘 밤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건데 전날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쉼 없이 끌려다니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능욕당하시고요. 희롱당하고 오늘 새벽에 본 것처럼 그의 옷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지 않았다, 호지 않았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경에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겉옷을 찢지 않고 그것을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아무리 속옷이 호지 않냐고 나누지 않았어도 밑에 끈을 입혔겠지. 반 잘라 가지고 위에 끈은 가지고 밑에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참 상세하게도 속옷이 호지 아니었더라. 그리고 이 군병들이 그 속옷을 찢지 아니하고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는 속옷을 벗길 때 찢었다는 말입니까? 안 찢었다는 말입니까? 안 찢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원피스 그 속옷을 찢지 않고 그대로 벗겼다 이거지. 그러니까 온갖 부끄러움들 남성으로서 남자로서 가질 수 있는 성기를 다 드러내고 그냥 하늘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온전히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참 예수님은 많이 부끄러움도 많이 당하시죠. 눈을 가리고 얼굴을 맞으면서 누군지 맞춰봐. 그리고 갈대 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이거는 진짜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는 건데 그것을 다 몸소 당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체휼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동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들이 있고 비교하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때 생겨나는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컴플렉스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생겨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그런 마음들 정말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 모든 부끄러움을 이미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체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끄러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비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였어요.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교라는 것이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비교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야기할 때 이 두 개도 사실은 비교했습니다. 비교.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죽을 때까지 천국은 마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비교가 없다면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편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들 이게 또 사실은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교를 하고 사냐면 죽을 때까지 비교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을 가지고 혼자 주눅이 든다든지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들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울까지 가는 겁니다. 우울증에까지 가고 거기에 더하여서 공황장애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것은 육체의 회복도 되지만 우리의 마음의 회복도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런 말씀이셨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에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들이 이미 어떻게 된 줄 알고 이루어진 줄 알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셨고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이루어질 아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도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들, 그가 그 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입에 붙이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 또 성경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떻게 하시니? 머리를 숙이시니 곧 영혼이 떠나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일주일의 모습들입니다. 죽으심의 모습들.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을 통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정하시고 그 금요일 새벽에 이 바쁘고 급하게 돌아가는 몇 시간 안에 이 일들이 다 끝나고 그 위에서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목마르다 그 말씀까지 다 끝내놓고 내가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곧 떠나시더라. 그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뭘로 찌르냐면 창으로 쿡 찌르는 거라. 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려고. 그 다음 날은 6월절이 안식일인지라 거룩한 날에 죄인이 달려있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옆구리를 탁 찌르고 이게 이제 창이 이런 모습이니까 들어갈 때는 조그마한 구멍이지만 나올 때는 다 끌고 놓으니까 구멍이 커지는 거죠. 조그마한 구멍이 나올 때는 크게. 그래서 그 안에 피와 물이 섞이지 않으니까 다 빠져나오게 되는. 심장이 터져서 모든 피가 심장이 이제 움직여져야 머리까지 돌아갔다가 내려오는데 심장이 터지니까 더 이상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피가 이 안에 다 모여 있었다가 축 다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누구는 기절이라 이야기하지만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그가 기절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었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17장의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면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 죄를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바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자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찬양의 모습으로 하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높이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보자. 우리 찬양 인도자님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었죠. 정말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 하시는 곳이라면 이곳 제자 삼는 교회도 그러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곳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예배의 터니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셨던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우리가 알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아는 이로써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님만이 나의 전부.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는 그런 고백들을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해요. 정말 무엇을 찬양하면서 할 것인가? 내 평생 동안 나를 위해 정말 그 좁고 험한 예루살렘의 그 길들을 바쁘게 오가시고, 그 새벽에 온갖 피 흘리고 두드려 맞고 조롱 침 뱉음, 그 초췌한 그 작은 한 사람, 그가 1km 되는 길, 500m 정도 되는 길 끌고 가고 쇠사슬, 그 모든 그 정말 바쁘게 오가셨던 그 6시간의 시간들,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화려한 곳에 계셔야 되는 곳이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고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삶을 뒤덮어 엎으실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화려한 곳에 있을 줄 알았던 그분이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계셨던 그 주님, 우리를 위함이셨는데 정말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